열왕기상 13장 1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하던 바와 같이 수요 예배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묵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좀 주목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에 그저 그를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한 것은 사실은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우리 한 여성도님의 이 궁금증에서 그리고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와 같은 이야기였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건 넌센스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물론 이에 따른 해석과 그 의미가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세상의 이 두려움 앞에서도 이 굽히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신앙을 가진 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과 그들의 어떠한
정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입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냐라고 묻는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세상의 합리와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하나님의 관념과 그 세계관과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이기에, 저는 그것이 또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목회자들의 한계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현대의 교회는 너무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논리에 대해서 교회에 가르치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하고 세상의 관념으로도 이해할 만한 것들만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한계라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여러분 말도 안 되고 넌센스와 같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그 평범한 관념을 바꾸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세상이 알고 인정하고 세상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만을 가르치니, 결국에는 현대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는 듯하나 결국에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힘을 잃고 빛을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같은 넌센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이 행하는 인신제사를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을 도리어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호세아가 창녀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엄히 금하는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후에 돌아오는 자가 결국에는 그에게 거짓을 아뢰어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그 속이는 사람의 뜻을 따라 그 집에 유하고 거하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여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넌센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 로직에 의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마치고 돌아가는 그자, 그리고 사실은 그를 속였었던 그 늙은 선지자, 사실은 당연히 그를 속였던 자가 벌을 받고 찢어 죽임을 당해도 모질할 판에 오히려 그 늙은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자의 생명은 보존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명 걸고 왕에게 전한 이후에 돌아오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종이라 소개한 그에게 속아서 넘어간 그를 사자에게 찢어 죽게 하는 그 일이 결국 우리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오고 이 이야기를 보아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들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내지 못한 채 끝까지 넌센스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의문을 품고 다른 이 내러티브로 넘어가게 되어졌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여성도님과 같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들과 같은 궁금증만 늘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제가 오픈 투 맨이나 오픈 투 우먼, 선데이 레이디스에서 분명히 가르치듯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는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서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의 한 지체로 엮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기준과 법, 윤리, 도덕의 관념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회에 명령하시기를 세상의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관념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러한 주관자들과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했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원리에 의해 아까도 이야기한 세상의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 맞으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윤리나 도덕, 법의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인 넌센스와 개념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관념과 그리고 나의 윤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든 여호수아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에게도 그것은 넌센스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그들은 그저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종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주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명령, 사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넌센스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그 잔치로 나아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서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빼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식과 내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넌센스와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선지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성경의 이 기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무조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작게나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더욱더 직접적인 적용점과 직접적인 어떠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내용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대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본문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당신의 노여움을 알리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한 유다의 한 선지자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견된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목숨을 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다룰 수 없겠지만 이 12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 국가의 왕에게 나아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겠죠. 단순히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여러분
이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 앞에 나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어쨌든 간에 목숨을 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은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과 같이 함께 유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거절합니다. 이 왕이 그에게 했던 유혹이 이것이었습니다. 12장 7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요즘은 우리가 흔히 당하게 되는 유혹일지 모르겠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네가 다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재물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왕이 예물을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집에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온 곳으로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나는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이 끝났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던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의 내러티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밌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은 저는 이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겠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이 한 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성도가 궁금했었던 이야기가 의아해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왜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심판하지 않았냐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따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늙은 선지자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실 것이기에 계속해서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어쨌든지 간에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였고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를 통해 뭔가 신비한 기적이나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했었던 의도가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야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파악하면 그 한 늙은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러하였듯이 결국에는 15절 16절 이 1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결국에는 아까 여로보암 왕과 같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와 같이 떡을 먹고 마시자, 유하자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노라고 왕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꾀를 내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힘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제 삼을 것이 바로 이 속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인사이트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은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이 마음과 그리고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는 본문이기에 언젠가 또 이 본문으로 또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두 가지 인사이트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에 대한 어떤 저주를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가 했었던 실수를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란 바로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순종을 하려거든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적당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이 의미나 책임의 일부를 감당하면 마치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은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우리의 기준에 의해 끝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이 무명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는 그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완수한 임무 자체를 통해서 이미 안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재물의 유혹, 왕의 어떤 죽음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켜내고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실수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지적한 영적 긴장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모습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의 길로 이야기하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 이야기했으며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므로 늘 우리는 전시 상태에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긴장 상태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것입니다. 영적 긴장 상태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지 결코 편안할 것을 우리에게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남들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는 늘 이와 같은 영적 긴장 상태 안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과 임무를 완성함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자 했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람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정작 여로보암 왕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였는데 도리어 그 이후에 자신의 영적 긴장 상태를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안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 교회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지난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것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마저도 여러분 끝까지 채우시고자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어쩌면 지난날의 영광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멸망을 막지 못하는 아둔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날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본향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하되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이루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워놨던 공적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끝까지 그 순종과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다시 여러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파수꾼들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태도, 바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파수꾼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태도, 바로 바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아도 지금과 같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대는 없었노라고 저는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어떤 종교들 그리고 가장 많은 세계관들이 혼합되어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회가 여러분 어두운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적도 역사 가운데 없었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더욱더 암울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날로 날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아도 이미 동성애든 다원주의든 이미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개신교의 관념과는 다른 이교도적인 사상들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이 이미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이 없는 신앙인들과 교회들로 인해서 도리어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듯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관념 아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리어 교회를 위기 가운데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런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분별하라는 메시지를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 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나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늙은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나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사단들도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둔갑시키고 자신들을 선지자라 칭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면은 자신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니면 은사를 경험한 것처럼, 자신은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꼭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하시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준 것처럼 교회를 미혹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혹하여, 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한 축복을 하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그들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굉장한 영적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무당들이 작두를 탄다거나 혹은 무당들도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그들이 믿는 신이나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흔하게 마귀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마시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속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속은 것에 대한 그 미련함을 지적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하여 세상에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쯤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자가 속아서 남을 살인을 하였든 여러분 남에게 사기를 쳤든 속은 그 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하듯이, 어쩌면 이것은 비상식적인 거나 넌센스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속은 자는 뭔가 피해를 보고 피해자인 것, 희생자인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속은 것이 잘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없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악으로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로직을 설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마귀가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한 일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육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범죄고 죽을 만한 일이냐?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쉬이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단순히 속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속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분별함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었나요?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기준일진데 그들 안에 이 기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로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까도 얘기한 어둡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결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영적인 수많은 능력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누가 지혜자라 하여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필요로 해야 하며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처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두 가지 주시는 그 인사이트, 여러분 순종하되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인 긴장 상태를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평생을 열심으로 일했던 거예요. 열심으로 살아오던 자들이 갑자기 살림이 나아지고 이제 자식들을 다 키워서 그 수고했고 고생했었던 그 일들을 모두 그만둬 버리면 일찍 돌아가신다는 말,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의 정신력이, 긴장 상태가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이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아내의 곁을 지키다가 끝까지 아내가 죽기까지 그 옆을 지켜주다가 아내가 이제는 떠나가게 되니 그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정신력이고 바로 긴장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건 단순히 육신의 일, 육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탈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진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도 우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했었던 우리의 공적들이요, 우리가 했었던 희생들이, 헌신들이요,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새 힘을 얻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를 앙모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 죄에 대해서도 묻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했었던 공적 따위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끝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다른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완수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람처럼, 어느 선지자처럼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는 핑계 따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는데,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은 이미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며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증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속았다라고, 나는 몰랐다라는 변명과 핑계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사십시오. 스스로 지혜자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의롭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어른이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묻고 또 물어 주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선택하시고 분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 일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비참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